오늘의 말씀은 산 위에 사신 말씀 14번째입니다. 코로나19의 지속 상승세로 세상은 온통 비대면의 생활 방식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면이다, 비대면이다 하는 문제는 신앙의 세계에서 태초부터 있어 왔던 일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으로 통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을 대면해야 마땅한 일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비대면하고 외면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면하러 나아간다고 하면서 실상 비대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비대면의 원조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비대면의 원조.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비대면의 원조였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비대면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네가 어디에 있느냐?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요즘 같으면 하나님 우리 영상으로 통화하십시다 하지 않겠습니까? 폰으로 영상 통화하십시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대면의 원조는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입니다. 이 코로나 전국과 상당히 어떤 긴밀한 이 역학관계가 있겠죠. 아니지. 예.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실 때에 배경이 되는 유대 사회의 종교적 조류는 비대면이었습니다. 그들 중 절대 다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들의 종교성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색채가 기계적이요 율법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무서운 신이거나 그들의 욕구를 채우는 방편에 지나지 않거나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타국에 가는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각각 금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는 5, 또 2달란트는 2, 1달란트는 1달란트 그대로 땅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에 1달란트 그대로 남긴 사람에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며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라 하시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겼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 예. 어쨌든, 예. 달란트를 몇 개 더 받은 사람들은 이문을 더 남겼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은 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을 부재 시에, 주인의 부재 시에 그들은 주인에게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이문을 남겼습니다. 돈을 불렸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굉장히 빡빡하고 어려운 사람이다 해서 주인을 무서워해서 한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이문을 이렇게 불리지 아니하고 일을 불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결산을 하는데 너는 왜 이문을 남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추어 버렸느냐? 오히려 주인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면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라 하시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 소심해서 그렇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주인은 왜 그리 그 하인에게 혹독하게 대했던 것일까요? 이문을 남기지 아니했다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혹독하게 그 달란트를 다 빼앗아 버리고 쫓아낼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그 주인이 악독해서 성경에는 주인이 악독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주인이 이 종을 들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가 하면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결정적으로 주인과 소통이 안 되었던 점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인의 의도를 모른다는 거죠. 주인이 달란트를 주었을 때에 이것을 다른 종들은 보면 그것을 활용하고 이물을 남기고 불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감추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달란트를 주었을 때에 타국에 외출 나갔을 때에 이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땅속에 달란트를 땅속에 감춘 종은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고 주인과 소통하지 못했다. 주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자체가 큰 미스테이크, 큰 잘못이다. 이 비유는 결국 비대면으로 일관하는 바리새인을 위시한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을 겨냥한 예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독사의 자식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마귀의 자식입니다. 마귀의 자식은 어디로 간다? 지옥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을 혹독하게 대해 주셨는데 그들의 결정적인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11조도 바치고 나름대로 종교적인 예의를 다 갖추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 백성아 라고 혹독하게 대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비대면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작 만나지를 못했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도 결정적인 그런 비대면의 요인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대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였습니다. His face was radiant because he had spoken with the Lord. 하나님과 대면하여 모세가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아론을 위시한 다른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서지를 못해서 두려워서. 영화에 들었어요. 영화에서 나왔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면하면 빛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점이 키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하나님의 빛이 그 대면한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를 대면했을 때에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도 바울이 주를 대면했을 때에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입니까? 그는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하러? 예수 믿는 자들을 포박하러. 잡으러. 주님과의 대면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전환점입니다. 가던 길이 바뀝니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가려고 하던 다메섹 길을 돌이켰어. 다운타운 시내로 들어가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예수 사람들을 포박하러 가는 길을 바꾸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라. 예수가 싫어하는 일을 멈추고 예수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받는다는 것은 언어적인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빛을 받는다는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Changing life.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런 일은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네 배나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동족을 판 사람이 아닙니까? 돈에 목을 맨 자가 돈을 풀겠다니 이것은 삭개오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주인입니까? 삭개오의 주인이 이제부터는 누가 주인이 됩니까?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돈의 목을 걸었지만 돈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극히 좋아하던 것을 포기하는 것이 빛을 받은 자요, 회심한 자인 것입니다. 삶의 변화죠. 하나님을 대면하고 빛을 받는다는 것은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주님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비대면하고 주를 외면하는 그들을 본받지 말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지만은 헬라어 원어에는 파테르,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런데 파테르 하면은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파테르, 아버지, father, 아버지가 첫머리에 나옵니다. 우라노스는 하늘이죠.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아버지라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비대면하지 말고 아버지로서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두려워하지만 말고 내가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그런 식으로 들어가지 말고 아버지와의 관계로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뭘 잘 지키고 뭘 많이 하면은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찾았고 율법주의로 찾았던 것입니다. 경건주의로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건은 예수 앞에서 허물어지고만. 그들의 경건은 무엇으로 꽃을 피웁니까? 헤롯 성전으로 꽃을 피우죠. 그러나 그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사흘 안에 허물어지고만.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Who calls out 아빠, father. 원어로 아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빠, 호, 파테르. 아빠, father. 아빠라고 하는 호칭이 아버지의 애칭이죠. 예, 아멘. 그만큼 관계가 친밀하게 되면 아빠라고 할 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원어로 아빠입니다. 아빠. 옛날에는 아바, 아버지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요 앞전 성경에는 아빠, 영어로는 파파입니까?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발음을 잘못하는 거예요. 원어를 잘 못하는 건데 우리나라 말은 원어 그대로 아빠, 우리나라 아빠가 바로 헬라어 원어의 아빠입니다. 아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 직전에 독생자로서 기도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철저하게 예수님 본인이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아버지와의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입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삼위 간에 이런 긴밀한 소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로.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이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를 본받지 말고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접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살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못할 때가 많죠? 많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분명한데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게 마땅치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욕망이 차 있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자꾸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눈밖에 났습니까? 하나님 눈밖에 났다기보다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되 안타까이 여기시죠. 돌아서기를 원하고 그래 결국 인생이 꼬이다 보면 이게 아닌가벼 하면서 깨닫게 되죠. 그러면 매한테 얻어맞고 깨닫는 게 좋습니까? 바로 순종하는 게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은 자기 뜻대로 살죠. 그래서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죠. 후회할 때가 많겠죠. 예, 후회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길게 보십니다. 지금 뭐 우격다짐으로 가르쳐 준다 해가지고 순종할 것도 아니고 내버려 두시죠. 그냥 가만히 보시죠. 그런데 보통 보면은 내가 하는 선택이 아버지의 뜻에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보통 하거든요. 보통 문제는 보통 그래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닐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살아보면 이게 아닌가 봐 하면서 깨닫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신 근본 취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 기도의 맥락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이미 보았지만 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6절 이같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신 근본 취지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의 빛이 우리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번져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8절에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만 머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방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 덕에 우리는 이스라엘 종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까? 이 같은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분의 뜻이,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펼쳐질 때에 그것이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조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TV를 보는데 한때 우리 대한민국을 주름 잡았던 그 연예인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끝없이 사업을 하고 사업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삶이 어그러지고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파산을 하게 되고 이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지경으로 치달았는데, 근데 의외로 이분들이 예수를 믿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비추어지고 그렇긴 한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그들 가정이 회복되고 뭐 어떻게 되고 사업이 다시 정리가 되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묻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니라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결이 되고 뭐 그런 이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목사로서 영적인 이렇게 지도자로서 제가 봤을 때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절실하다. 근데 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들의 복을 끌어들이는 방편으로 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
그거는 절간에 가도 할 수 있고 성당에 가도 할 수 있고 알라신을 찾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아니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율법주의자들, 위선자들, 히포크리트,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장신구가 아닙니다. 신앙의 장식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본문 16절도 있죠. 외식 문제.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식음을 전폐하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의 극단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기도의 극단적인 상태에 들어가면서도 외식할 수 있다는 게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극단적인 상태를 가지고서 그들은 자랑거리로 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잘나 보이게 하려는 의도.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과 싸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와 싸우고 자기 자신의 욕망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점을 찍듯이. 어제 한 그것에 붙잡혀 있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점을 찍듯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우리는 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 유튜브 보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선을 끊는다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에게 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선을 끊고 내가 어느 반열에 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지속되어지고 그것이 지켜질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한순간 내가 잘했다면, 내 한순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새롭게, 이 시간 새롭게 또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직분에 숨지 아니하고 종교에 머물러 있지 아니고 종교에 숨지 아니하고 기독교 체계에 머물지 아니하고 기독교 체계에 숨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롭게 내려주시는 만나의 기대고 그분의 은총에 기대고 날마다 그분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조각조각들이 여러분 좀 이렇게 엮어져 가지고 이해가 되어져야 될 텐데 편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많이 생각하고 자신을 다루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비대면으로 치달아가는 우리의 문화적인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주를 대면하여 빛을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베풀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